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일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항상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영국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머레이 목사님께서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세속들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참여시킬 프로그램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개혁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교회의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속사람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답 역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집도하여 개복하고 칼로 암덩어리나 문제가 있는 잘라내어 병을 고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잘라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처리하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그 많은 정보들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떡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속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개혁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개혁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말씀은 다름 아닌 으로입니다. 그가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와 제도, 관행을 고치자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을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개혁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은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쪽, 세상에도 또 다른 발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어느 쪽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유익이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에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딛고 살지 못하는 이유도 세상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의 유동적인 가치와 변하는 진리에 의해서 아픔과 어려움 때문입니다. 세상도 진리가 아닌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진짜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 슬며시 놓아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경험과 세상의 가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서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다니엘, 에스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진리고 그 신념 가지고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얻었고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나무의 뿌리는 흙 속에 감추어져서 하지만 뿌리가 살아 있어야 나무가 살아 있고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좋은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개혁과 부흥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동적인 가치와 변하는 진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개혁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신뢰하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안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하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감사와 평안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사역지의 이동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삽입 시술을 하였습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콩팥 기능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2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원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입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